그래서 비흡연자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되는 일이었어요. 저는 담배는 안 피니까 자꾸 이 담배 피는 분들은 이게 혼자 안 태우시고 꼭 같이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담배 타임이라고 그러잖아요. 담타라고 하는데 같이 가자 하면서도 이렇게 끌고 가시는데 전 담배 연기를 좀 안 좋아해요. 많이 안 좋아해요. 그래서 냄새를 맡는 게 되게 고통스럽습니다. 폐도 안 좋고. 그래서 그 시간이 되게 힘든데 되게 좀 허비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저도 느껴지긴 했습니다. 일할 만큼 받는 것이 상식이죠.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리고 덜 일하면은 돈을 덜 받는 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상식은 달라요. 우리가 지난 시간 하나님의 상식 중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는데요. 우리의 상식으로 광풍이 부는 이 바다 한가운데 배에 타고 있는 것은요, 불안과 죽음의 시간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상식에서는 어떤 시간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람 많이 불면 바람 멈추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바람아 멈추어다오 하면은 바로 멈추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상식이에요. 오늘은 하나님의 상식 중에서 은혜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은혜.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 은혜라는 중요한 가치와 개념을 바로 세우는 것이 무척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은혜 받는 것 되게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은혜 받는 건 좋은데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학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시험 통과 점수가 80점입니다. 노는 것도 미루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81점을 맞았어요. 간신히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짝꿍은 실컷 놀다가 60점을 받았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갑자기 모든 학생들 다 통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어떠시겠어요? 안 좋아요? 왜 안 좋아요? 나는 잠도 안 자고 열심히 했는데, 나는 통과됐는데, 어렵게 통과됐는데 쟤는 갑자기 은혜 받으니까 안 좋죠. 반대로 내가 60점 받은 자라면 되게 좋아요. 엄청 좋아요. 선생님의 자비와 선생님의 그 지혜로움과 그 놀라운 총기의 감사와 찬양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우리 선생님 최고 최고 외칠 거예요.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은혜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상식 중에서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식인 은혜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상식과 어떻게 다르고 또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는 주인의 호의로 시작됩니다. 첫 번째로 은혜는 주인의 호의로 시작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오늘 이 본문은요, 마태복음 20장 말씀으로 시작할 때 하늘나라는 로 시작합니다. 하늘나라는으로 시작해서 하늘나라는 어떤 곳인가를 가르쳐주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예요. 하늘나라는 포도원 주인과 같다 하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입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하죠. 하루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기 위해서 오전 6시쯤에 일거리를 구하기 위해 일꾼들이 모여있는 시장으로 나섭니다. 이때 시간은요, 유대인의 제1시에 해당하는 오전 6시 정도입니다. 당시에는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굳이 나서서 시장까지 가서 일꾼을 구하러 다니지 않아도 됐습니다. 일할 사람 많이 있었거든요. 굳이 안 가도 되는데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꾼을 구하러 간 겁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하면은 한 대략 한 12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 일당에 해당한 1데나리온이라는 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일꾼들과 합의를 하고 포도원으로 일꾼들을 보냈습니다. 몇 시에요? 오전 6시에. 그런데 이 주인이 오전 9시에 다시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시장을 갔습니다. 오전 9시에 갔는데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빈둥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적당한 일당을 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포도원 주인은 12시, 또 오후 3시, 오후 5시에 세 차례 더 시장을 방문하여서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왜 하루 종일 일 없이 이렇게 해서 빈둥거리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이 아무도 일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날 일을 못하면요, 이 사람들은 생계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기만 굶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다 굶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날만 굶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며칠째 굶고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늘나라는요, 포도원 주인과 같습니다. 즉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은 부르는 분의 호의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시면요, 내가 얼마만큼 괜찮은 사람인지 혹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하는 이런 나의 어떠함이 전혀 개입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부르는 분의 의도와 뜻대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왜 이 사람들을 구하러 갔습니까? 이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 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0장 앞에 있는 마태복음 19장을 좀 봐야 하는데, 마태복음 19장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돈이 많은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라고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부자 청년은 슬픈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요? 아까우니까.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12제자들이 이 사실을 봤단 말이죠. 그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를 때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19장 30절에서 그러나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20장이 시작하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 하면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그리고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지만 사실 실력적으로나 보거나 성품적으로 눈에 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그래요. 별로예요, 한마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 삼는 원칙이 뭔지 아세요? 기준이 뭔지 아세요? 그런 말씀들 들어보셨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쓰임 받느냐 아세요, 여러분? 누가 쓰임 받을까요?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기준이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인간 중심으로는 절대 기준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하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기준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예수님 마음대로. 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예수님 마음이에요. 어떤 자격이나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자기들이 받을 게 많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생각과 다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나의 어떠함을 생각했어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난 요 정도 헌신한 사람이야. 나는 충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제자가 됐고 받을 게 있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상식이었어요. 예수님의 상식과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 상식 잘못된 것임을 깨닫기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엄밀히 말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노골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 무쓸모한 존재라 이겁니다. 쓸모로만 이야기하자면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쓰는 게 더 합리적이겠죠. 돈이 더 많고 학식이 좋고 또 전도를 더 잘하고 예수님 말씀에 잘 충성하는, 다른 말 하지 않는, 말귀를 좀 잘 알아듣는, 또 체력이 좋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쓰임 받아야 하는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은혜로 시작하는 거예요. 호의로 시작합니다. 호의로.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상식인 은혜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의 상식과 어떻게 다르며 은혜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주제를 모르면 은혜를 받고도 불평합니다. 두 번째로, 주제를 모르면 은혜를 받고도 불평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주제를 모르면 은혜를 받고도 불평합니다. 불평하는 분 계십니까?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말씀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받은 후, 일당을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이 포도원으로 보내진 사람들의 시간은요, 오전 6시,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5번에 걸쳐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오후 6시가 됐어요. 포도원 주인은 하인을 시켜서 일당을 주도록 합니다. 받는 순서는요, 거꾸로예요. 오후 5시부터 주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5시부터 받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쭉 서 있었겠죠. 그 모습을 다 지켜봤을 겁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은요, 몇 시간 일했습니까? 1시간 일했어요. 얼마 받아야 돼요? 1시간 값 받아야 되죠. 예, 상식이잖아요, 우리의 상식. 근데 1데나리온 받았어요.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이 모습을 지켜보던 제일 일찍 온 오전 6시에 온 사람 머리가 다다닥 계산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 받을 수 있을까? 1시간이라고 12만 원, 한 15만 원 받았는데 난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기대가 됐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받을 거야. 나는 저 사람보다 10시간 이상은 더 일했으니까. 저 사람이 1데나리온이면 나는 한 10데나리온 이상 받겠지. 그런데 그 기대는 실망으로 변하게 되었고 실망은 원망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다 1데나리온 받았기 때문이에요. 가장 일찍 온 사람은요, 이 상황을 두고서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에게 따진 거예요. 나중에 고용된 일꾼들은 고작 1시간 혹은 뭐 4시간, 6시간 이 정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뼈약볕에서 고되게 일한 우리와 똑같은 일당을 주시다니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뭐라고요? 우리 상식에서 맞는 말이죠. 예.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일했으니까 더 받아야 한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충분히 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절 말씀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오전 6시에 온 사람과 한 계약이에요. 얼마 주기로 했어요? 한 데나리온. 계약이라고요. 약속. 근데 먼저 온 사람이 화가 난 이유가 뭐예요? 1데나리온 받아서 화난 겁니까? 아니면은 늦게 온 사람도 똑같이 1데나리온 받아서 화난 겁니까? 정당하게 줬죠? 분명히 정당하게 줬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엔 교묘한 이런 마음이 있어요. 먼저 온 사람이 불평하게 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두 가지 마음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이죠. 중세 유럽에 고매한 수도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마귀들이 예쁜 여자와 재물로 수도사를 유혹했습니다. 근데 다 실패했어요. 드디어 마왕이 나섰습니다. 유혹이 안 되니까
수도사를 찾아간 마음은요, 그의 귀에 대고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당신 동생이 방금 대주교가 되었어. 그는 말을 듣자마자 수도원을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도사가 더 열심히 수도를 했는데 그렇지 않은 동생이 먼저 출세해 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고도 남죠. 그리고 이 사람이 불평하게 된 또 다른 핵심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자신의 가치를 누가 매겼어요? 자신이 매겼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게. 1데나리온은요, 당시 일꾼들이 받는 보편적인 아주 상식적인 일당입니다.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온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 보니까 어림잡아서 10시간을 더 일을 한 자신의 하루를 생각할 때 터무니없다고 여긴 거예요. 자기 몸값을 자기가 책정했어요. 몸값을 책정하는 건 누가 할 일입니까? 주인이 할 일이죠. 이 사람 뭐예요? 고용돼서 온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누구 노릇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얼마 받는지 모르고 그냥 1데나리온 받고 갔다면 아무 문제 없었을 거예요. 불평하지 않았을 거예요. 원망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 똑같이 1데나리온 받은 걸 보고서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난 이런 대접을 받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했던 포도원에 일하러 간 일꾼들이 주인이 데리러 오지 않았다면 일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모두 일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일꾼들의 수고를 폄하하자는 게 아니에요. 사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만 이 비유에서 이 포도원 주인은 일꾼이 필요하지 않은데 부른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후 5시까지 사람을 부렸거든요. 1시간 일하려고 사람 쓰는 경우는 잘 없죠. 예. 일할 사람들 쭉 널려 있는데 굳이 시장에 가서 오전 6시부터 사람을 데리고 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시장에 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1데나리온 주기 위해서 간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사람들 굶어 죽으니까. 즉 이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은 또 하루 종일 시장에 있었어도 일이 없어서 그날 일을 하지 못하여서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후 5시가 되어도 일할 사람이 일할 수 없었을 거예요. 빈손으로 집에 돌아갔을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이 진짜 처지, 이 사람이 주제였어요. 주제 파악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란 게 뭡니까? 겸손이란 건 주제 파악이에요. 주제 파악하면 겸손해집니다. 주제 파악 못하면 교만해집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요,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요, 그 자비를 기억하지 않으면은 자신의 주제를 모르고 불평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분들 계십니까? 신앙이 있는데 왜 불평하십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제를 모르고 불평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주제를 아세요. 주제를 아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주제를 알아야 겸손하니까. 겸손해야지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제를 알아야죠, 주제를. 주제를 모르면 우리 삶은 늘 불평으로 흘러갑니다. 저 인간, 나 같은 여자가 저 남편, 저 인간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나는 더 괜찮은 남편을 만났어야 되는데, 난 더 괜찮은 부인을 만났어야 되는데. 주제를 아세요. 감지덕지 하세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안 만나줍니다. 죄송해요. 너무 팩트를.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 여러분 왜 만나주겠어요? 돈 많고 학식 많은 사람들 여러분 왜 만나주겠어요? 그렇죠? 그건 또 인정하기 싫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만한 게 있는 사람입니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린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없어도 구원 이루실 수 있어요. 우리의 능력과 기능 없어도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를 찾으러 가셨어요. 왜요? 은혜 베푸시려고. 그러니까 주제하세요. 아시겠죠? 예. 주제 알면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무익하고 얼마나 무능력한 자임을 깨달으면요, 그때부터는 다 감사가 될 수 있어요. 원망할 것도 뭐가 된다고요? 감사가 됩니다. 왜요? 못 받을 건데 받았으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가 어떤 것인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은혜는 베푸신 분이 그 뜻대로 하는 겁니다. 은혜는 베푸신 분이 그 뜻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말씀 시작. 내 내 것을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이 비유에서는요, 포도원 주인에 대한 일꾼의 평가가 아마 바뀌었을 겁니다. 오전 6시에 있는 사람을 주목해 보자고요. 오전 6시에 이 사람이 일하러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갔겠습니까? 오늘 일이 있을까 없을까? 내가 오늘 돈을 벌 수 있을까 없을까? 내 자녀들을 먹일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염려로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마침 주인이 와가지고 딱 픽한 다음에 가서 일하래요. 1데나리온 주겠대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감사했어요. 저 주인 어떤 주인으로 보였겠어요? 좋은 주인이다. 빈둥빈둥거릴 수밖에 없는 일꾼을 구원해준 그 사람으로서 자비와 은혜로 주인을 평가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평가는요, 일당을 받고 난 후에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온 사람들에게 포도원 주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쁜 주인, 악한 주인. 아까 오전 6시에는 12시간 전에는 되게 선한 주인이라고 그랬거든요. 오후 6시가 되니까 마음이 싹 바뀌었어요. 나쁜 주인이래요. 악한 주인이래요. 약속을 안 지킨 것도 없는데. 근데 나중에 온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5시에 온 사람. 얼만큼 좋은 주인? 하늘만큼 땅만큼 좋은 주인. 여러분 오전 9시에 온 사람도 있었고 12시에 온 사람도 있고 3시에 온 사람도 있었고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가장 감사했을까요? 5시. 누가 두 번째로 억울했을까요? 오전 9시. 12시인 사람은 억울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애매해. 약간 애매해. 이쪽 보니까 좀 억울하고 이쪽 보니까 좀 감사하고 약간 그런 입장이 있어요. 물론 본문엔 그렇게 직접적인 평가가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우리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왜 먼저 온 일꾼은 주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똑같이 1데나리온 정당하게 준 것인데 주인을 악하다고 평가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평가가 이렇게 바뀌었냐 이거예요. 내가 더 많이 일했는데 똑같이 주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포도원 주인이 다시 이 일꾼에게 오전 6시에 온 일꾼에게 좋은 주인으로 평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상식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주거나 아니면 오후 5시 온 사람 거를 빼앗거나. 그럼 어떻게 생각했어요? 공정하다, 정의롭다, 좋은 주인이다라고 평가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마음대로 하셨어요. 원래 세운 계획대로 하셨어요. 똑같이 1데나리온 주셨어요. 그리고 따지는 일꾼에게 이야기했어요.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왜 나를 악하다 하느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몇 시에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오전 6시에 온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나에게 더 주거나 늦게 온 사람을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할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자신을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주인이 베푼 은혜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그 은혜로 인해서 잠잠히 감사하고 주인의 자비와 그 뜻을 찬양할 거예요.
여러분 몇 시에 온 사람입니까? 한 12시쯤 또 오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또 마태복음을 받게 된 마태 공동체는요, 이 교회는 유대인이 중심으로 된 교회였어요. 유대인이 중심으로 된 그리스도인 공동체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어요. 자기들 먼저 구원받았잖아요. 이방인들까지 구원받는 거 되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개보다 못한 취급했거든요. 개보다 못한 인간들이 구원받으니까 되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제자들도요, 자기들이 먼저 헌신했거든요. 다 버리고 왔거든요, 가족까지. 근데 적당히 따라오는 사람도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니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 제자들이 없어요. 근데 자격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괜히 예수를 먼저 믿어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나중에 믿을 걸. 예수님을 너무 일찍 믿었다. 괜히 죄 짓고 죄책감만 늘어나고 삶이 불편한데 편하게 살 걸. 죽기 직전에 숨 꼴딱 넘어가기 직전에 믿을 걸. 저도 예전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믿어서 손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 먼저 받은 게 손해예요? 근데 구원 먼저 받으면 치를 대가가 많잖아요. 호흡기 끼다가 이렇게 털딱 끼다가 이렇게 딱 가면 좋은데 그때 구원 받으면 좋은데 여러분 은혜는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그 주인의 뜻을 헤아리면 그때는 해결이 돼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부당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 못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뭡니까? 하나님의 부당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믿는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주제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제를 알면 은혜를 이야기하고 주제를 모르면 부당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먼저 믿고 헌금한 게 그렇게 아까우세요? 그렇게 교회 봉사하는 게 그렇게 아깝고 억울하세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다른 교회는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봉사 더 많이 했다고 싸워요. 왜 너는 안 하냐고 싸워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그거밖에 안 했냐고 자기를 내세워요. 은혜는 이런 거 아니에요. 은혜는 감사만 있어요. 감사. 은혜는 감사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문을 열면은 감사가 나와요. 주제를 모르면은 불평과 원망이 나와요. 여러분 은혜는요 베푸신 분이 그 뜻대로 하는 겁니다. 내 이익에 내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안 맞아요. 하나님이 내 계산에 하나님을 생각했더니 안 맞아요. 도저히 안 맞아요. 그럼 우리는 뭘 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바꾼다고 바뀌어지겠어요? 여러분 저 바꾸려고 하면 바꿔지겠습니까? 제 아내도 저를 못 바꿨는데 저도 제 아내를 못 바꾸는데 감히 하나님을 바꾸려고 한다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옆에 사람 뜻도 못 바꾸면서 무슨 하나님 뜻을 바꾸시겠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에 순응하셔야 돼요. 인정하기 싫어도 좀 억울해도 원망이 나와도. 하나님의 뜻이 내게 손해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평가해요? 악하다고 평가하는 거죠. 우리의 상식에서 하나님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상식에서 우리를 이해하는 게 옳은 겁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은혜라서 그래요. 은혜라서. 은혜는 계산기가 들어가면 이해가 안 돼요.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잖아요. 사랑을 베풀잖아요. 이거를 일당으로 계산하고 시급으로 계산하면 환산이 됩니까? 안 돼요. 안 맞아요.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계산기 넣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다가 우리의 계산기를 때려 넣는 순간 안 맞아 떨어집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사랑, 이 은혜를 잘 기억하시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보다는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빛으로 비추시네 함께 찬양할 거예요.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합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다시 한번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한 번 더.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원망과 불평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우리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 이번에 고백할 때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게.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고 나갑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가 몇 시에 온 죄인인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늘에 계신